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이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리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라에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할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이 넘는 발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의 소리여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에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깰지어다 라는 명령을 2번 연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깰지어다 라는 단어는 우르라는 원어의 명령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눈을 뜨다, 깨다, 일어나다, 각성하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이죠.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께 대한 바른 태도를 갖지 않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자신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또 그 뜻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는 것,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실망하였지만 그 환경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선지자는 이제 깰지어다 라고 각성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포로기에서 이제 살아 돌아오면 이제 지치고 무력하게 된 그런 상태에서 깨어나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또 기운을 차리라는 의미가 여기에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므로 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인의 민족들을 쫓아 살아가며 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살아갈 때 그 사명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게 된 모습이 이제 포로의 모습으로 포로기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였고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회복시키겠다 하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2절에서 말씀을 보면 티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이 티끌은 저주와 멸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죄를 머리에 쓰고 통곡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이 저주와 멸망의 상징인 이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은 이제 절망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사용되는 이 떨어버리라 또 일어나 앉으다 하는 말은 계속 점점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겠다는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노라 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에게 팔려간 것이 아니라 전쟁에 패배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또 까닭없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이 앞에서 말했던 값없이라는 표현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까닭없이 잡혀간 것도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였을 때 심판받았던 것을 보는 것이죠. 그들을 관할했던 자들이 떠들었다라는 기록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떠들었다는 것, 이런 표현도 이젠 조롱과 승리의 함성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그런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죽거나 크게 패배하였을 때 비탄의 소리를 가지고 부르짖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떠들었다 하는 표현은 슬피 통곡하고 애곡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굳게 믿음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 그리고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죠.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펼쳐져 있는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그 신실하신 약속,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선포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신실하시구나. 그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게 적용되어 주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거나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거부합니다. 그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보단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만사형통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실망함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되면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너무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건데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하는 자리에 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지 되는데 회사나 가정이나 어떤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걸 부끄러워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 커밍아웃 하면 이상한 쪽으로 이야기가 들리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커밍아웃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지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지 되는 그런 복음의 최전방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래 고난 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고난만 받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여 고난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님의 약속을 다시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저 우리와 같은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또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또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십시오. 또 그 말씀 때문에 믿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동시에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라면 정말 힘들고 피해가고 싶은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긴 하지만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회복됨을 보고 오늘 또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되는 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여 주시며 또한 그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